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날마다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뜻을 깨달았지 못하면은 여러 가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찾을 수가 있어요. 2차 선교 여행 중인 사도 바울과 신라의 계획은요,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선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아시아가 아니라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신라가 이 성령님의 뜻을 잘 깨닫지를 못하자 어떻게 하시죠? 사도 바울의 꿈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의 내용은 오늘 읽은 이 말씀대로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마케도니아는요, 이 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를 건너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더욱이 이 아시아에는 그나마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좀 더 나은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는 완전히 이방인의 땅입니다. 사도 바울도 가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성령님께서 자신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자신이 원하던 길이 아니라 마게도니아에 가서 선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기로 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마게도니아로 떠나가기를 힘썼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일로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꿈에 본 환상이 그냥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순종해서 건너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반드시 인도하신다. 직접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기도 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오늘 바울이 봤던 것처럼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도 바울과 신라도요, 믿음 가지고 마게도니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만난 성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왜 선교가 더 열려 있고 더 유대인들이 많아서 선교하기 편한 이 아시아권이 아니라 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런 미지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 마게도니아로 부르셨을까? 이 의문을 가지고 아마 갔을 겁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가는 목적지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회당을 찾는 거였어요. 전 세계 각지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흩어지면은 또 자기들끼리 모입니다. 유대인들끼리. 그래서 정착이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회당을 짓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은 회당 안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를 합니다. 율법을 봉독을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 안에서 신앙 교육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간의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전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해주면 그들이 더 빨리 회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찾아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성은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거기는 완전히 이방인들 거주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 성을 다 뒤져도 회당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안식일이 되기까지 다 찾았는데도 회당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어디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 예배하고 우리끼리 그러면 뭐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 밖에 있는 강가로 나가게 됐는데, 강가에 보니까 여인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앉아 있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죠?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 여인들 틈에 있었던 겁니다. 이 루디아는 두아디아라 시에서 자색 옷감을 띄어다가 이 빌립보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놀랍게도요, 이 두아디라라는 이 시는 마케도니아에 있는 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서쪽에 있는 시가 두아디라 시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곳에 회당이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 이 여인이 그 두아디라 시와 이 마케도니아 빌립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하던 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강가에 있던 이 여인들을 만나자마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루디아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해도 루디아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니까 그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해 보면은 성령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섬기지만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한 겁니다. 루디아는 그것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요. 그래서 그의 집안 식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사도 바울이 회당이 없는 걸 알고서 의아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곳으로 보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이 루디아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는지를 깨달았을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완전 이방인들 사이에서 그 한 사람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는 다 자기 계획과 생각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는 그 인도하심의 마음을 열어놔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인도함 가운데 나가겠다, 내가 순종해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우리는 늘 안주하려고 해요. 내 생각의 테두리를 벗어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지에 오래 머물러 있질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해주고 또 바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옮겨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교지를 갈 때마다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믿는 자들의 기도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 중요한 게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죠? 기도는요, 이 세상에 사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소통하는 길이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성도들은요, 계속해서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요, 기도처를 만드는 이유가, 기도 모임을 만드는 이유가 성령님께 이 성도들을 의탁하고 떠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자신의 할 일은 거기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 일은 성령님께서 그들을 주장해 가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성장시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루디아의 집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임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루디아를 통해서 또 믿게 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 자신을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기도 모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기도 모임, 새로 만들어진 기도 모임에 가기 위해서 가던 중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은 사도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당신들의 구원의 길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이건 좋은 일 아닌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지금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주니까 좋은 일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여인이 귀신이 들려서 자신들을 조롱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마 사도 바울은 이 여인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나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복음을 정작 본인은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막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 바울 일행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나요? 알지도 못하는 신의 종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떠드는 겁니다. 이들이 구원의 길을 알려줄 거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길에서 이렇게 떠들어대면은 사람들이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알려줄 분이구나 라고 하고 쫓아다닙니까? 저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세요라고 다가옵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 여종이 떠드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보일 겁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이란 걸 아니까는 꺼려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죠?
괴로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막 옆에서 떠드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귀신이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 복음 증거하는 걸 막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고 이 여인을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라고 명령하자 그 즉시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생겼습니다. 이 여인이 하는 일이 뭐죠?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점을 쳐주는 일을 하고 돈을 받는 일을 합니다. 돈을 받아요.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이 여인이 더 이상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여종의 주인들이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더 이상 돈벌이를 할 수가 없게 된 걸 알고 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시장에 있는 관리들에게 넘겨버려요. 뭐라고 고발을 하죠? 이 사람들이 우리 로마인도 아니고 유대인들인데 로마 사람이 지킬 수 없는 풍습을 이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을 해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고발을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요 흥분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막 공격을 합니다. 관리가 이 분위기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걸 보고서 병사들에게 명령을 해서 이 두 사람의 옷을 벗기고 매질을 하라고 현장에서 직결 처분을 내렸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김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루디아를 전도해서 기도 모임이 생기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러려고 나를 부르셨나? 이게 우리의 결말인가? 라는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두 사람이 기도 모임에 오기를 기다리던 성도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기다려도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알아보니까 소문이 자자한 거예요. 어떤 소문이죠?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고발을 당해서 시장터에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지금 투옥됐다는 거예요. 이제 갓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이거 이 사람들 말만 듣고 따라갔다가 이 사람들처럼 되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도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해가 미치는 거 아니야? 염려가 생기게 되겠죠.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이 기도 모임의 성도들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사도 바울에게 배운 대로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일이요 어쩌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끝나느냐 기로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기도를 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못 나왔어요. 아니면 얼굴도 못 보고 완전 추방돼 버립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뭐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괜히 우리가 유대인들한테 저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한테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우리가 허튼 짓을 했구나. 이거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큰 봉변을 당할 수 있었겠구나 라고 하면서 신앙을 접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요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들도 기도할 수밖에 없죠.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의 추록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했다기보다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 빌립보의 성도들이 걱정돼서 이들의 믿음이 식어버리면 어떡하나, 우리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중단돼 버리면 어떡하나,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한밤중에 잠을 자지 않고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니
죄수들이 다 들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냥 조곤조곤 하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소리로 찬송하고 큰 소리로 간절하게 힘을 다해서 기도했는지 그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옥토가 흔들려서 감옥 문들이 다 개방이 됐다고 말합니다. 차고 있던 쇠 고랑들이 풀려져 버렸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감옥 문이 개방되니까 죄수들이 다 튀어 도망가죠. 잠에서 깬 간수가 갑자기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어떻게 하죠? 칼을 빼가지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죄수들을 다 놓쳤으니까 자기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 차라리 죽어버리자 하고서 자살을 하려다가 그걸 본 바울이 어떻게 하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아직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간수가 보니까 안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엎드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마 이 간수는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죄목으로 고발을 당해가지고 왔는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인들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죠? 간수에게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빌립보에 보내시고 이 절망적인 이 상황으로 나를 몰아갔는데 이 감옥이 왜 나를 오게 하셨는지를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를 놓치랴 그 즉시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성령께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때를 위해서 자신의 계획과 모든 생각들을 다 틀어가지고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간수가 그리스도를 영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해요. 간수가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남편은 죽은 목숨이었어요. 근데 죽지 않게 남편을 살리고 아빠를 살려왔으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가족이 듣고 그 한밤중에 그 자리에서 그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위층으로 올라가 가지고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이 그들 가정에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사도 바울이 풀려나게 된 사도 바울이 간수의 집에 있다가 이제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죠? 어디였겠습니까? 어디긴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달려간 거죠. 전날이에요, 전날. 많은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닙니다. 전날 자신들이 기도 모임 장소로 가다가 갑자기 체포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그래서 풀려나자마자 루디아의 집으로 갑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로 찾아가요. 루디아와 처음 이제 믿게 된 기도하던 이 성도들은요, 바울과 실라를 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냥 잡혀가서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는데 또 감옥에 그 사람들이 멀쩡하게 나와서 자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와 성도들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때 체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죠. 이 두 사람, 간수와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길을 틀어버리신 거예요.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온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이제 잠시 머물다가 바로 그 즉시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성도들은요, 그들 안에 임한 성령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도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가 날마다 불타올라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기도를 통해서 듣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도 가운데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체험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도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